오늘은 사명자 빌립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자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직책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책임을 왜 맡기냐면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직책을 맡기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직책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여 오늘 거룩한 주일 이제 2024년도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빌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 빌립처럼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에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듣는 자가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의 실천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내가 안다는 것은 거기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제 사명, 교회에 대한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제 귀신이 쫓겨가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병든 자가 일어나서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질병에 걸린 가족들에게 그 질병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 온 족속은 다 기쁨과 축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복음을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들을 꺼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 방해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오래도록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갈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군가 가야 되는데 본인이 사명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깨닫고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셔다가 거기서 세례받게 하니 성령이 임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 빌립은 온전히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있을 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해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4년대 이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빌립이 왜 전파했냐는 것이죠. 그것은 빌립이 듣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빌립의 이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요한복음의 이 빌립의 삶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빌립은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로서 제자의 삶을 불렀지만 이 빌립이나 나다나엘은 랍비급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립을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삼아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빌립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고 와보라 했지만 두 번째 빌립 만났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데, 야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모세가 얘기했고 선지자가 얘기한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여 메시아심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아주 그 빌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고백해내고 있는데, 요셉의 아들이란 말은 창세기 49장에 요셉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요 할렐루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분, 그리고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성령이 덮으셔서 누구의 인간에 대한 열매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자녀가 아니라 성령이 덮으셔서 잉태한 그 나사렛에서 성령이 잉태시킨 메시아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꼭 30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고 또 찾아서 헤매던 그 제자들 가운데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행하고 있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다나엘에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빌립을 수제자 중에 수제자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부르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의 사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하여 시험코자, 빌립을 시험코자, 다 예수님이 준비하셨는데 빌립을 시험코자, 빌립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자 과연 수제자의 삶을 끌고 믿음으로 나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말씀에 의지하는 수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여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시험코자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때는 빌립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했더니 돈이 필요한데 그 돈도 정확하게 계산할 정도의 아주 지혜와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빌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먹이는데 지금도 벳세다 광야에 가보면요 식당이 별로 없어요. 예. 5,000명이 일시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도요 예약 안 해놓으면요
아주 엄청난 준비를 안 하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냥 밤새 먹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는데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자기의 것이고 믿음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생각은 나의 것이고 믿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어요. 논리적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고 5,000명의 장정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 온 하늘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보잘것없던 어부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로 딱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영생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지 돈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베드로가 수제자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천국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니 너가 지금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의 수많은 기적을 이야기하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는데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니 너 지금 어떻게 된 거니? 라고 이야기하자 빌립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15장부터 21장까지 빌립은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용기를 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빌립에게 하나님은 이제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람산에 모여라 했더니 감람산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빌립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지막 승천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듯이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500명의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사명자가 된 것은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명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빌립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책이나 그 위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일꾼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여 사도급 제자였지만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7 일꾼 중에 1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7 집사 중에 1명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주님의 증인이 될까? 나처럼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사람들을 성령을 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게 할까를 기도하고 늘 교회를 섬겼는데 스데반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에 이 스데반의 순교를 해서 복음이 증거되자 사마리아에 갈 사람 없는 걸 깨달은 빌립은 내가 이건 놓칠 수 없지. 그리고 사마리아의 사명자로 길을 나서서 오늘 본문에 기적의 삶을 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듣는 자로 그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사명자인데 듣고 멈추면 사명자가 아니라 도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매를 보는 자가 사명자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만약에 사마리아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빌립의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했더니 귀신이 쫓아가고 그리고 질병이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고침받으며 이제 전원자가 걷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면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사명자인데 도전하는 자가 그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의 축복을 누린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듣고 도전하는 사명자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게 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4절과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성령 받는 사건이 5번 나옵니다. 이 빌립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4가지를 온전히 경험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 이 완전한 삶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사도급 제자들이 그렇게 경험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물은 베드로나 빌립 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일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유다의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유다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해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모셔다가 그 사마리아 땅에 성령을 받게 하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룬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땅끝은 어딘가요? 여러분 이 이후에 이 사마리아의 땅에서 빌립을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데려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설명해주고 와 있는 땅끝 와 있는 외국인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와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와 있는 땅끝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는 이제 성령께 이끌려서 아소에서 가사로 움직여지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이룬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루살렘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가 나중에는 뭐 로마도 가고 다 복음을 증거하지만 성경 속에서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보면 고넬료 가정에 와 있는 땅끝에게 복음을 증거해내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마지막 이 수제자급 사도의 삶을 살아내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함께 수제자급 이 제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시나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 예루살렘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온 유대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유대 땅에서 8장에 오늘 사마리아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뿐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 와 있는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는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이 마셔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고넬료 가정에 아볼로의 목회 현상에서 성경을 가르쳐서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말씀하시고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니 그 에베소 교회 성령이 임하고 12사람쯤 되었다 말했는데 그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 가장 강력한 부흥을 이룬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땅끝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끝이니 너희는 다 나의 사명자요 직책자요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자가 되라는 사명자의 부르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게 하는 자가 사명자인데, 이 빌립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도 질서를 아주 명확하게 잡은 사람입니다. 빌립은 12 제자로 부름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도 사도급으로 가지 않고 그는 일꾼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 일꾼, 성경의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7 집사 중에 한 명, 그 빌립이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그가 똑같이 사도급으로 일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때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일꾼 되어 사마리아에 가고 나서 거기서 자기가 기도해서 성령을 다 받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베드로와 요한을 모셔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안수하게 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영적 질서를 온전히 이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자기처럼 실수하지 않는다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 이제 돈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보여달라고 말하면서 천국에 간 이야기를 이게 그냥 지나가는 무심히 하는 말로 하는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받아야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확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깨달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모셔다가 거기서 거룩한 부흥회를 하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는 믿음의 땅이 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들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나요? 목사입니까? 아니면 장로입니까? 아니면 권사입니까? 아니면 집사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자인데, 그 사명자에게 주어진 이제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런 모든 가치에 대한 직책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그 직책에 대한 하늘의 복을 받으며 그 직책에 대한 가치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게 한 자가 사명자인데, 빌립처럼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여 도전하여 실천하는 사명자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과거의 내 삶을 다 돌이켜서 성령 받은 이후에 내 삶이 능력 있게 된 것처럼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받게 하는 빌립이나 베드로나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도전하여 축복받고,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이끌려서 사명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2024년도에는 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꿈을 꾸는 축복과 사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